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사모합시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71절까지 있는데 그 주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벌써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몇 주째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면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 사람이 그 바닥 그 모래밭을 거닐다가 요술램프를 발견했어요. 그 요술램프를 딱 주는 순간에 거기서 펑 하고 거인이 탁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한 가지 소원을 말씀하시면은 제가 그 소원을 바로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이 사람이 당황을 해가지고 그래 좋다 그러면은 내일 조간신문을 지금 미리 좀 보게 해달라고 다오 그랬어요. 그래서 조간신문을 탁 폈어요. 뭘 봤느냐면 주식란을 봤어요. 그래서 내일 오르는 주식을 오늘 내가 미리 사야지. 그리고 이제는 복권란을 봤어요. 왜? 내일 복권 당첨번호를 미리 알면은 되니까 이거 바꾸겠습니다. 영 안 좋네요. 그래서 복권란을 딱 보니까 거기에 큰 대문자만하게 자기 얼굴이 실려 있고 오늘 이 사람이 사망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면서 오늘 눈앞에 채워질 물질과 성공만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떡이 뭡니까? 떡이라는 것은 꼭 입으로 먹는 떡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신이 팔려서 우리 인간은 본질적인 결핍이자 아주 어리석은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결핍의 존재입니다.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또 성공과 건강과 명예 등으로 너무나 갈급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내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자꾸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육신의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는 저들을 자꾸 피해서 산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48절이에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 떡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치 않은 그 떡이 있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혼을 채우는 떡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은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은 다 떠나갑니다. 제자들만 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가요, 아주 중요할 때마다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해답을 내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제대로 찾은 거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다 떠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실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육신의 눈보다는 영적인 눈을 떠라. 육신의 눈은 떠 있는데 영적인 눈에 완전히 이게 가리워져 가지고 실제적인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천재 바이올리스트 조수아 벨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한 번 연주를 하면은요, 공연 좌석이 꽉 채워지고 그 공연 좌석의 표값이 몇십만 원씩 한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언론사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 이 조수아 벨이라는 사람을 허름한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히고 그리고 야구 모자를 씌우고 그리고 워싱턴 DC 아주 그 지하철 그 한 구석에서 이 사람이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주를 시킨 겁니다. 근데 45분 동안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연주를 가만히 경청한 사람은 7명.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본 사람이 한 사람. 그러면 그곳에 지나가고 있던 사람들이 세 숫자를 세어냈는데 1000여 명이 지나갔는데 불과 7명. 이 사람들만이 그 연주를 경청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는 그 사람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다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45분 동안 거기에 벌어든 돈이 32달러. 지금 우리나라 화폐로 한다면 한 약 5만 원 정도 되겠지요. 사람들은 콘서트 홀에 무대를 보고 비싼 그 티켓을 보고 멋진 턱시도를 보면서 거기에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의 본질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지하철역에 서 있었던 세계 최고의 음악가 음악이 연주되어도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육신의 눈보다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유대인들을 계속 판단합니다. 그래서 41절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늘에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조수아 벨이라는 그 최고 가는 연주자지만서도 허름한 모습을 볼 때에는 가치 없는 그러한 악사로 이렇게 보고 다 지나치는 거예요. 본문에 여기에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허름한 모습, 살아온 모습 봤는데 목수의 아들인데 너 나사렛에서 전또 시골 동네에서 저가 살고 있었던 거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보다도 인간적인 배경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허술한 스펙, 그의 보잘것없는 혈통, 나사렛이라는 촌동네라는 그 고향,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그 신비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내 경험이라든지 내 이성의 틀을 가지고는 영적인 사실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민감해요. 육신적인 것에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요, 신앙이 필요 없어요. 굳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찬양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되냐? 돈줄만 있으면 잘 살아요. 불신자들이 더 잘 살아요. 그러나 그렇게 죽으면은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상은 분명히 행위대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태중에 있는 아이가 눈이 필요 없어요. 코가 필요 없어요. 입이 필요 없어요. 손발이 필요 없어요. 뇌가 필요 없어요. 어머니의 탯줄하고 연결만 되면 이 아이는 잘 살아요. 그러나 그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괴물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이목구비 하나만 잘못돼도 이 세상에서는요, 장애인으로 불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육신의 때는 영혼의 때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뭐로 해서 살아갑니까?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자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인생의 목표.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눈을 열렸기 때문에 그 가진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뭐예요? 면류관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우리의 인생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고 한다면 육신적인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잠시 편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기존적인 육신의 틀이 깨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드디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이끌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써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집안에 아주 비싸고 귀한 도자기 접시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걸 아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 날마다 닦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의 아들이 잘못해 실수를 해가지고 이 도자기를 깨버렸어요. 그렇게 이 아이는 겁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던 소중한 도자기를 깨뜨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아버지 앞에 크게 이제는 야단맞을 거라 생각을 하고 모든 그 도자기 그 깨진 것들을 갖다가 침대 밑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모든 그 도자기 깨진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이거를 갖다가 도자기를 다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더 옛날보다도 더 멋진 도자기로 그렇게 보완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도자기 깬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돈을 들여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보완했기 때문에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때부터 아이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아이는 평안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믿어준 것이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산산조각난 우리 인생입니다. 두려움과 정죄 속에서 우리는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옛날보다도 더 아름다운 도자기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옛날보다 완벽한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는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보다 더 확실한 완성품이 여러분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재창조된 인간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멸망할 기회가 없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을 안 하니까 이 사람, 이분들이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그래서 오늘 40절 45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권은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45절에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또 인용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누가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가 부르지 않고는 내 앞으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것은 누가 부르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런데 그 믿음이 내게서 온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 믿음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아무도 내가 어떤 것을 행해서 행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 예배인데 우리 한 주 옮겼어요. 왜 그러냐? 5일날 우리 또 큰 부서자들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들을 멸망의 길로 그대로 가지 않도록,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저들의 삶의 길이 옮겨지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영원히 삽니다. 이 땅의 만나는요, 천국 갈 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이 땅에 먹고 있는 여러분들의 양식은 천국 가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 떡은요, 계속 먹어야 돼요. 오늘 먹고 아침 먹고 안 먹는 사람들 있지만서도 아침 먹고 또 점심 먹고 또 저녁도 먹고 또 내일 또 먹어야 돼. 그래야 살아요. 목숨을 유지하는 떡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평생 돈밖에 모르는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앞에서 딱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동안에 많은 돈을 모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다 놓고 가기 너무 아까우니까 딱 한 가방만 천국에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얘야, 그거 다 필요 없는데 꼭 가져가야 되느냐? 내가 평생 모아놓은 건데, 아끼고 사랑했던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다 놓고 갑니까? 한 가방만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 그러냐? 그러면 정 그렇다면 딱 한 가방만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동안 모아놨던 땅도 팔고, 그리고 많은 금들을 모았어요. 완전히 골두바, 네모징이 그걸 딱 해가지고 가방에다 딱 넣어가지고 천국에 딱 가는데, 베드로가 보고, 세상에서 가져온 거는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대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허락받은 겁니다. 그래, 허락 증명서 딱 내밀었더니, 그래? 그거 참 이상하네. 그러면 그게 뭐가 들었는데? 탁 열어보니까 황금이 탁 들었어요. 야, 그거는 이 천국에서는 보도블록이야. 맞잖아요. 길이 다 황금으로 돼 있는데 그게 뭐가 쓸모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아끼고 소중했던 것이 전부 다 뭐냐? 그 황금 부치가 보도블록에 불과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우리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도요, 49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다 죽었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만나는 육신의 생명을 잠시 연장해 줄 뿐입니다. 영혼의 문제는 이 육신적인 그러한 돈과 모든 세상의 만나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떡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절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래요. 예수님의 대속하신 죽음과 생명을 내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인격적인 연합과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을 먹고, 그러니까 유대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냐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식인종이라고.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이게 식인종이죠. 그게 아니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지실 살과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 다시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살과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을 사모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생명의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과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죠.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성공, 돈, 쾌락의 만나를 먹으면 여전히 목말라 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매일 말씀과 기도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주님과 연합하며 새 생명의 에너지를 여러분들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떡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1912년도에 그 세계 최고의 호화스러운 여객선 타이타닉호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타이타닉호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북대서양 한가운데서 빙산과 충돌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타이타닉호가 이제는 물속으로 가라앉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유한 1등석 고객이 객실로 필사적으로 달려갑니다. 자신의 객실에 가면 거기에 뭐 화장대 안에 뭐냐 많은 금은 보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가득 차 있던 그 보석, 그거를 가지러 간 것이 아니라 화장대 위에 놓여있는 줄 3개를 가지고 결국은 그거 가지고 구명보트에 다 올라가 탑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는 데는 보석이 필요 없어요. 자기의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할 그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줄 3개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호 같은 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토록 집착했던 돈이나 아파트나 성공이나 명예나 이 보석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지 못하는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날 같은 경우는 돌멩이에 불과한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두어야 될 것은 그것보다도 중요한 이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챙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꼭 3가지를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판단과 수근거림을 버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달라고.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참된 생명이 양식이 무엇인지 그 영적인 눈이 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주님께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그 생명의 양식을 섭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들 제일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 보느냐? 물질이 있는 거 내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중심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맥주절 감사절에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한번 드려보세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의 떡을 먹이며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세상의 양식이 아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며 주님과 연합하는 삶.
그래서 이 세상에 유한한 떡에 목숨 걸지 마시고, 먹어도 다시 목마른 세상의 성공의 영혼을 팔지 마시고, 매일 아침 말씀으로 생명의 떡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묵상 노트 만드는데 35개를 만들어요. 어느 날은 다 나갈 때가 있는데 어느 날은 몇 개씩 남아 있더라고요. 안 가져가셔도 돼요. 제가 카톡에다 다 올려드리니까.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이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필요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응답 속에서 우리가 항상 힘을 얻고 산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